빌립보서 강론하면서 특히 본문 오늘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까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달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오게 있으면서도 감사하였다.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뻤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옥 밖에 자유민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쁘게 기도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란 제목으로 오늘까지 3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와 기쁨이란 제목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와 같이 감사하고 이와 같이 기뻐하였느냐, 그 원인에 대하여 원인을 5절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첫째,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은 바울이 이처럼 감사하며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째는 예수 잘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도 말하고 또 여러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너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주 안에서 거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걸 몰라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무슨 5월 8일이 어떻고 곧 스승의 날이 어떻고 가정의 주일이 어떻고 하지만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귀한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용돈이라든가 아니면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대하고 대접하면 물론 감사하겠죠. 아, 자식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시겠습니다만 그것은 받는 것은 일순간이거든요. 사실은 다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 그 부부간에 그 가정이 성가한 우리 자녀가 독립한 다음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렇다면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들, 아니 그것보다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우리가 코 묻은 11조 한 달에 100만 원, 너무 셉니까? 너무 세게 불렀나?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이런 사람 많잖아. 좀 한다는 사람들은 1000만 원씩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끝이 없는 이 대천계 대우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달에 11조를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사실은 쓰레기죠.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땅에 있는 교회가 유지하는 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나요? 이 애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버이날 과일을 사들고 온 거야. 어려운 형편에도. 그게 11조야. 주일 헌금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이쁘냐는 겁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유아원인가 어린이집인가 거기 가서 어린이날 때면 선생님들이 시키잖아요. 어버이날 위해서 생일 축하 카드를 쓰라고. 그래 그림 그리고 색동쪽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색칠해가지고 어머니 사랑해요, 날 키워줘서 감사해요, 뭐 이런 거 쓰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아주 거지 같은 거, 그것이 뭐 작품입니까? 그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넘치죠. 그거 하나 받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뭡니까? 쓰레기잖아요. 근데 쓰레기는 안 보이죠. 왜?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갖고 오는 그 정성스러운 카드나 무슨 그것도 선물이라고 그 갖고 오는 꼬라지를 보면 그거 부모에게 어른에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어디에 쓰임새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것에 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실됨이 변하지 않은 그것이 영적 의리, 기쁜 거야. 옥에 갇혔으면서 내일 모레 교수형 당해가지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그런 마당에도 기쁜 거야. 왜? 내 자식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첫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제까지. 뭐 그런 것은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주일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교제하였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세상적인 의리. 육신의 부모, 예수 안 믿는 부모 밑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효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 다 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그런 의리와 효도가 아니라, 그런 중심과 진실함이 아니라 복음. 모든 것이 가치가 발생되는 것, 가치가 발생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믿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동할 때, 그때부터 그 행동이 가치가, 가격이 매겨져요. 5원짜리든 1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간에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한다고요. 그 의리가, 그 진실됨이. 세상 사람들 중에 진실되게 자기 부모를 효하는 지극정성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효자입니까?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고 진실되게 애국하고 또 뭐 효를 하고 또 부부간에 아무리 그렇게 성심을 다하고 부자간에 또 형제간에 우애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모든 심성이, 진실함이 어디에 얹혀졌을 때 그때부터 가격이 이루어지냐? 복음 안에서. 그래서 지난 주일에 5절에 세 가지라 그랬죠.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복음에서 교제하였다는, 복음에서, 말씀, 성령 안에, 주 안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다 말입니다. 5절에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감사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뭐냐? 5절에 있죠.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요. 너희가. 첫째는 뭐라고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교제인데, 세 번째는 너희가 교제예요. 이게 뭐냐 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약점들이 많죠.
그 약점들 중에 도드라지는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참 좋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집중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린다. 예수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이런 것을 많이 배우거든요.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부단히 많이 하죠.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된다. 이런 1대1이라는 말을 전국의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비교적 잘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 서로 이웃 간에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3천만, 4,500만, 5,200만 명을 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도 거지가 넘치는 것처럼 그건 가난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을 버려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살 수 있습니까? 서울 시내 1,000만 명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다고 1,000만 명에게 다 옷을 다 벗어주고 다 팔아서 다 주고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교회 안에서만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면 혼자 하나님 앞에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주일 지키고 혼자 11조 잘하고 혼자 성실하고 혼자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1대1 그 말 그대로 1대 하나님 1이잖아요. 하나님 1이지만 하나님의 1은 뭡니까? 절대 1이잖아요. 절대 1. 절대 1인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수직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인 의미에서는 그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는 거 나밖에 없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나밖에 없는 거야.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도와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화목하지 않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야. 섬겨야 한다고. 섬긴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단언컨대 요한에서 3장 18절도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누가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그 마음에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너희 속에 있을까 보냐 그랬어요. 요한에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 핵심은 뭡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18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돈 주신 겁니까? 오늘 밥 산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돈 몇십만 원 주고 몇백만 원 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 당신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남긴 것 없이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남긴 것 없이. 살했다고 하고도 남긴 것 없이 다 내어놨잖아. 다 털어버렸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살 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시겠으나 핵심은 뭐냐면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나 또 우리끼리 서로 너희가 서로 교제함을 지금 5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왜 감사하고 기뻐했느냐? 너희가 교제해요. 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너가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서로 교제하는 것에는 말과 혀는 안 된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은 돈입니다. 지금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끼리 돈을 쓰라고, 막 쓰라고, 사치하라고, 낭비하라고, 마음대로 먹고 취하고 마시라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써야만 했을 때, 정말 쓸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옥에 있으면서 기뻐한 거예요. 뭘 기뻐했냐? 복음 안에서 교제는 교제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 모두가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 몇 주 전에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의 신분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각계각층이 다양한 인종이 모였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이슬람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다민족, 다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서예요. 다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 다문화예요. 복음에서 난민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에서 이슬람도 복음 믿는다면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다면 이란 사람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라크 사람도, 뭐 예멘 사람도, 시리아, 리비아 다 복음이라면, 예수 믿겠다면, 우리와 함께 출애굽하겠다면 그 사람들도 중단 잡족처럼 유대인과 함께 출애굽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복음 안에서요. 교회는 다민족, 난민, 다인종, 다문화 지지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는 돈이 많은 부유층, 상류층이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는 아시아인이에요. 그리고 여자죠. 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구성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그러게 노예니까 이게 굉장히 하층민이죠. 그리고 소녀고 어리고, 그리고 이 여자애는 바로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는 중산층이란 말입니다. 아시아인, 로마인, 헬라인. 남자, 여자, 나이도 많고 적고, 신분도 종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중상층도 있고, 하층민도 있고. 이것이 이 세 종류의 부류가 빌립보 교회를 최초로 구성한 빌립보 교회 개척 설립 멤버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많은 세월, 약 한 20년 넘는 세월 지나서 바울이 마침내 옥에 딱 로마에서 갇혔는데, 바울이 지금 20년, 4, 5년 지나서 빌립보 교회 옥에서, 로마 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왜 감사하고 기뻐하냐 하면은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 한국 교회는 교회가 큰 경우에는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하죠.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너희가 교제하고 하는 이 일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너희가 교제함을 두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하였을까. 여러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내가 항상 기쁘게 기도한다라는 말이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인사치레. 듣기 좋으라고. 우리는 인사치레를 많이 하잖아요. 인사치레. 사람 듣기 싫을까봐 듣기 좋게 해주려고 인사치레로 립 서비스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립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진실된 거거든요. 그래 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기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첫째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두 번째는 그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 세 번째는 너희가 단독 플레이하자 개인주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인종을 초월하여 신분을 초월하여 여러 가지 그 모든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뭐예요? 5절이잖아요.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 그랬죠. 뭡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 잘 믿고 변질하지 않고 진실되게 의리 있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복음에서 교제함, 또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서 바울이 기뻐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렇게 기쁜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행한 것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행한 것이지만 6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런 아름다운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무시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 믿음을 지키시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다라고 상급을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어지지 않는 멸류관을 위하여 성경에는 그런 멸류관과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받고 또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예수 믿는 가족들 보세요. 다 복을 받아요. 반드시 제대로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고. 자손들이,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거렁뱅이가 없어요. 다 복을 받아요. 그것을 그것을 배제하고 배척한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시지만 당연히 주셔요. 그래 잘 산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되게 하신 이는 누구냐?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리를 지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너희가 서로 교제하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 안에서 결속되어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하나가 되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자손도 잘 되고 하신 그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셔서 했지만은 하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도록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이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신 이유가 뭐라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서로 교제함을 인하여 기뻐했는데, 근데 바울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렇게 잘 살고 있으려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운명을 딱 하고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망해버렸어. 물론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망하고 다 이슬람화 됐죠. 그거 다 터키 요즘 투르키예라고. 잘했나? 투르키예라고 뭐라고 말하면 발음 틀렸다고 뭐라고 말해가지고 이게 말하기도 민망한데. 그렇게 터키에 다 이슬람화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랬지만은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오래도록 참 의리를 다했단 말입니다. 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던 초기에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그 안에서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셨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 교회를, 이런 내가 칭찬하는 내게 기쁨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지키실 줄로 확신하였기에 바울은 뭡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네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인가요? 내가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포도주, 제물의 포도주를 마지막에 쭉 붓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어. 이거 바로 순교를 직감하는 거죠. 뭐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정도 영성되면 다 아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기쁘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그런 길로 걸어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바울의 인생에 남은 것은 순교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죽고 나서도 나는 죽었지만, 복음을 전한 나는 죽었지만 실제로 복음의 주인 되시고 복음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니까, 그들 속에 착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게 뭡니까? 재림할 때까지 저 교회를, 저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기뻐하였다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말씀을 덜 전했어요.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이란 제목을 통해서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였는가, 그런 네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애호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영어의 몸으로 구속되어 부자유하며 여러 가지 많은 옥고를 치르고 있지만은 어찌 저렇게 성령의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도 바울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 영생할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또한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소망하며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의리가, 이런 중심이, 이런 진실함이 바울 사도가 개척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이 갖고 있었기에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서울 송천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